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우울증 진료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6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산술적 계산을 하게 되면 130만 명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를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일자리 감소가 되고 직장이 없어지고, 따라서 이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화 비만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고 집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만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어린아이들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만 가지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책상에 앉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식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살이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소화 비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만이 참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만이라는 것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게 비만이 아닙니까? 비만을 우리가 줄이려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갇혀 지내다 보니까 사실 성인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희소식은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자들이 이런 비만을 초래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제재하는 그런 경로를 찾아냈다, 이렇게 발표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배고팠을 때 많이 먹게 되면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제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덜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먹게 되면 비만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배고팠을 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기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기쁘지 않다고 하면은 무슨 낙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많이 먹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으니까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제한하다 보니까 비만은 막을 줄은 되는데 우울을 막지를 못하고, 우울증이 사라지려고 많이 먹으면 문제는 살이 찌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은 우울증과 비만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이 아닐까,
무엇을 선택할까 고뇌하는 인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지은 전도서를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축복인가 솔로몬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진정으로 이 세상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세상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면서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그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거할 궁정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주의 일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늘의 크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첫째로는 만족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느끼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이어지는 25절을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조금 이 24절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절에 있는 말씀은 나보다 더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나보다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NIV, RSV 이런 성경들 또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를 떠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꿔 말하면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때 그들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 살면서 만족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만족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만족인데 어떨 때 만족을 주시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먹으면 살찔까 봐 걱정이요. 적게 먹으면 우울증에 빠질까 봐 걱정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실 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살찔까 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먹고 마시면 만족 누리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 수고하는 것으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가 뭡니까?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에너지가 소비돼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고롭게 일하는 것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먹고 마시며 만족하고 힘들게 일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는 것.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같은 만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삶에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힘에 겨워서 좌절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만족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행복의 축복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와 희락, 행복까지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식, 지혜 참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식과 지혜가 어떨 때는 같이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단어가 달라서 다르게 쓰이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구별한다고 하면 지식을 뜻하는 다트라라는 히브리어는 경험적인 것, 또 기술적인 것, 이러한 지식을 지식이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 지혜라라는 것, 호크마라라는 히브리어는 통찰력, 영민함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호크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내용 속에 다윗 왕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3개월 만에 이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궁하게 되면은 나라가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한 번 내전이 있었던 그 나라는 그런 내전이 끝나도 계속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은 진압했는데 또 다른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바의 반란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에게 명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이제 세바가 진치고 있는 성을 무너뜨리려고 군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토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성을 에워싸면서. 우리 교회가 풍납동에 있다 보니까 토성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야지만 공격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서 그 세바가 거하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여인이 나섭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용기를 내가지고 요압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죽이겠다고 이런 군대를 이끌고 오느냐? 어머니 같은 성을 왜 다 파괴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느냐? 여인이 요압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이 성에 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잡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요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하 20장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지혜를 가지고 성 안의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바만 요압에게 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 말에 백성들이 세바를 요압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떠나가게 되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혜가 있었다.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날을 바라보고 지혜 있게 행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이런 지혜, 지식이 충만한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식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우리를 짓누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의 대명사로서 많은 지식, 지혜를 습득했지만 이거는 사람만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지식도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지만 희락까지 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대신 받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6절 하반절을 보다 보면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헛된 것이 모든 게 다 헛된 것 같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헛된 것이 어떤 거냐면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신 것, 이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라 쌓아둡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문제가 뭡니까?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않습니까? 자식 좋은 일만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으기만 하는데 쓰는 거는 아들들만 써요. 자녀들만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의 소출이 많아가지고 자기 적은 창고 가지고는 저장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헐어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서 얻은 소출들을 다 저장해서 이제는 배부르게 먹고 마시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너가 큰 창고 짓고 쌓아뒀던 소출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누리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쌓아두고 존귀를 다, 권세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축복인데 더 축복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악인이 쌓아둔 것, 죄인이 쌓아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셔서 그것을 받는 사람, 대신 받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금은 좀 속이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대신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통치했을 때 벌써 다윗에게는 정실 부인들의 아들들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6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순서는 잘 알 수가 확인되지가 않아서 아무리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다윗의 7번째 아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더 늦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아들들이 쭉 있는데 순번이 7등 이하로 몰려 있으면 이 사람이 왕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니까 그 다윗의 6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장자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만을 사랑하는 문제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빠 되는 셋째 아들 되는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피신했다가 다시 화해를 하고 예루살렘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완전하게 압살롬을 용서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떠한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지 않으니 내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모반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에 의하여 압살롬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되겠다고 나서는 성들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의 형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 되겠다고 왕의 권세를 누리겠다고 노력을 다하는데 그들은 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왕위 쟁탈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왜 나오지도 않을까? 이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왕되겠다고 권력투쟁하는 거 보고 야, 너는 끼지도 말아라. 그래서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은 끼지도 않으니까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 살아있을 때 또 반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밧세바가 나서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 솔로몬 왕 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밧세바가 나설 때에도 솔로몬은 반대합니다. 자기는 나서지 않겠다. 그러나 어머니 밧세바가 나서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노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이 노력한 거예요. 남이 노력했는데 솔로몬은 남이 노력한 것을 대신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남이 쌓아둔 것 대신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불가능하다 밖에는 생각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대신 받게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것 확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대신 받게 준 축복을 주신다. 기억하시고 대신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비록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행복도 주시며 대신 받는 축복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세상 살면서 만족과 행복과 대신 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